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네. 창세기 1장 이제 1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로 창세기 1장 수요 설교를 지금 여섯 번째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여섯째 날까지 여섯 번으로 오늘로 마감할까 합니다. 음,
지난 시간하고 이어서 우리가 좀 성경에서 창세기 1장이 얼마나 중요하게 인용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사용되고 있는지, 또 창세기 1장이 어디까지 생명력을 가지고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거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약 성경은 지난 시간 보셨어요. 오늘은 신약 성경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인용되어집니다. 더더구나 창세기 1장 내용이 예수님과 관련되어져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한번 창세기 1장과 관련돼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앞에를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모든 말씀으로 모든 생명체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잘 보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말씀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그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요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십니다.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누구로 관련돼서 이야기되느냐? 예수님과 관련돼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이르시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1장에 또 이 내용이 있죠. 1장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 빛이 있으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빛이 있으라예요. 자, 읽어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지구라는 별에게 낮과 밤이 형성되죠. 낮과 밤이 형성되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비추신다는 겁니다. 지은 바 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님께 자기를 비추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 자기 속에 받아들인 자가 있죠. 있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때 예수님을 빛을 영접하면 그때 그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잖아요. 그 별에, 그 땅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첫째 날이 형성되잖아요. 첫째 날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빛이 비춰짐으로써 인생의 첫날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기 이전을 빛이라고 하겠죠. 빛이. 그리고 빛이 비친 이유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AD, 아노 도미니라는 사건으로 우리 인생을 설명하고 있는 데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을 창세기 1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맨 끝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 장면이 어디냐 그러면 창세기 2장입니다. 사실 1장이 아니고 2장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불어넣으신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주님의 교회들이 어디와 연결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창조하신 하나님과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이미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벌써 누구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실 우리들도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그러다 보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예정하셨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셨죠? 창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다. 창세기 1장, 2장에 벌써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여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바울이 전도할 때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아테네 철학자들한테 하나님을 소개했던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가정을 통하여서 인류가 번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한 가정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 아닙니까? 아담과 하를 통하여서. 그래서 사실은 위로 올라가면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저도 죄송합니다만 일본이라는 나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일본이라는 나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러시아 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중국 거기도 마음에 안 듭니다. 요즘은 미국도 마음에 안 들고요. 죄송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다 위로 올라가면 전부 다 뭡니까? 한 가족이더라. 전부 다 한 가족이더라. 이 마음을 우리가 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비아동에서 자주 만나는 외국인 분들 계십니다. 놀이터에서 자주 만나고, 뭐, 여기 어린이집에 오는 부부도 자주 만나고, 또 아이들과 함께, 이제 갓난 아이들과 산책하는 젊은 외국인 부부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얼굴을 어느 정도 알고, 제가 함께 다니는 강아지에게 인사도 해주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이나 우리나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 보면, 하나님 안에서 보면 한 혈통이더라. 하는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어디로 가야 이게 보입니까? 창세기. 창세기로 가야 이게 보입니다. 창세기로 가야. 그리고 바울 서신입니다. 로마서에 이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자세히 보면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만물을 가꾸시는 분, 그 만물을 이 땅에 살게 하신 분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일부러 외면하지 않는 한 보려고 하면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우주학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관심 있게 봤습니다. 우주학자들의 이야기는 크게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뭐 진화를 통해 가지고 펑 터져 가지고 빅뱅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주가 형성됐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정반대로요. 우주를 살펴보니까 너무 정교하더라는 겁니다. 특히 지구를 중심한 이 태양계 이쪽 부분은 너무나도 정교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교한 것이 우연히 형성됐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것이 지속된다? 더더구나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교한 걸 보니까 설계하신 분이 계실 것이다. 이 우주를 그렇게 존재하게 하신 그분이 계실 것이다 하는 신앙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주를 보다 보면 보인다는 거죠. 보인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일부러 딴 데 봐버리고 그렇게 본다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리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고린도후서에 예수님을 창세기 어디 말씀과 연결한 겁니까? 빛이 있으라. 맨 처음 빛이 있으라. 빛이 비추라.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을 누구에게 연결한 겁니까? 예수님께로. 그래서 이건 요한복음하고 똑같죠. 참 빛이신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져 가지고요. 우리 마음에 이 보배를 가졌답니다. 그럼 보배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다른 여기 4장 6절 말씀을 하면 뭐예요? 빛이에요, 빛. 우리 마음속에 비춰진 빛, 담긴 빛. 이 빛이 바로 보배예요. 예수님이라는 빛이 우리에게 보배라는 거죠. 창세기 1장하고 바울 또 다른 바울 쓰인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냥 두셨나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다음 어떻게 하셨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원래 다스리라는 표현이 아니고 돌보랍니다. 돌보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 여기 지금 밑줄 그지 밑에 겁니다.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천지 만물의 질서를 파괴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화목하게 함께 사이좋게 지내도록 돌봐야 될 책임이 사람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새 것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첫 인류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새로 지음받은 주님의 교회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란 분이 창세기 1장이 뭐와 연결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럽니다. 여기 지금 이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여기 창세기 1장에 어떤 존재하고 예수님하고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게요, 지구예요. 지구, 하나님께서 지구에 만물이 창조되게 하죠. 지구 안에 모든 생명체들이 살게 하고 가득 채우시잖아요. 만물이 다 지구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져요. 심지어 우리 몸도요. 어디서 온 거예요? 땅에서 온 거죠. 지구에게서 온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은요. 지구 안에 서잖아요. 예수님이요. 이 땅의 모든 만물에 지구 같은 존재세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함께 살고 그분 안에서 태어나요. 지구라고 하는 땅 안에 모든 생명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게 여기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자,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 더 이어집니다. 읽어볼까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앞서서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만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집. 그런데 여기 우리는 누구의 집이에요?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그럼 우리를 지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교회,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탄생되는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분, 창조해 내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 창세기 1장의 내용과 예수님 안에 새로 창조된 우리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장의 내용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되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성경의 첫 시작이 창세기잖아요. 성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까지 한결같이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져 가지고 울려 퍼진 함성이 요한계시록까지 메아리 쳐요. 창세기 시작되는 강줄기가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천지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읽어볼까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찬양이,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울려 퍼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거기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지상 재림, 예수님의 7번째 나팔과 함께 주의 모든 성도들을 모으시는 그 사건을 예고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죠. 읽어볼까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느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의 7번째 나팔 사건으로 성도들과 만나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맹세시켜주지, 하나님께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건을 누가 약속하면 반드시 그건 지킬 거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을 수 있죠. 가령 대통령이 적어도 어디 언론에 나와서 뭐 광주에 한 5천억 이번에 투자하겠습니다라고 언론에 나와서 정식으로 이야기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 약속이 지켜질 걸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강릉에 지금 아직도 비가 안 오고 있죠. 이번 주 지금 목요일 금요일부터 강릉이나 그나마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좀 일기예보 따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0%대 이하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물 지금 조수량이. 근데 그때 대통령에게 거기 강릉시장이 1,000억인가 요구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1,000억은 말도 안 되고 일단 500억 정도가 됐더만요. 근데 500을 어디 사용할 거냐? 아직 정확히 되지 않아가지고 그걸 사용될지 안 될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500억 진짜 주겠다고 했다면 그 다음에 주겠죠. 대통령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맹세를 누구로 했냐는 거예요. 맹세.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셔서 예수님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이 분명한 명백한 사실이기에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맹세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2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1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맨 처음 땅, 창세기 1장의 땅이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땅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하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만물이 새롭게 등장하는 창세기 1장 사건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롭게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창조의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장이 떠오르게 합니다. 특히 2장 읽어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합니다. 여기 새 예루살렘 성안 광경이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안 광경. 이게 창세기 2장과 연결해 보세요. 창세기 2장 어디의 풍경이에요? 생명수 강, 생명나무 어디의 풍경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강이 4개 흐르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이요.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요한계시록까지.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이 마침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끝에 완료 장면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내용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신약 성경의 창세기 1장을 인용한 예수님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 사건,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의 사건까지도 사실은 헛된 데 맹세한 것과 똑같은 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이 분명한 사실의 사건이라면 분명히 마지막 요한계시록 사건까지도, 그리고 새롭게 예수님만에 창조되는 우리들의 사건도 분명한 사실이, 근거한 명백한 사실이 될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자리 잡혀지길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서 그 다음 창세기 1장을 만남으로써 그 다음 2장으로 넘어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창세기를 6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창세기 1장을 다시 대화 설교로서 설교할 기회는 없겠죠.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수요 설교가 우리 교회 카페도 남아있고 이 이후에도 성도님들에게 늘 선물로 남아있어서 창세기 1장을 읽으실 때, 만나실 때 이 말씀이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드린 베푸신 선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창세기 1장을 읽고 또 창세기 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잘 알아듣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함께 들을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신 도우심을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새롭게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고 창세기 1장을 거절하는 이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1장을 근거로 생명수 강이 흐르고 창세기 1장에 시작됐던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까지 이어진 것을 보게 하시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이 보이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 안에서 태어날 바로 우리까지 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신앙 고백드리며 우리의 모든 탄생의 근거가 되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 모두 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선하신 은혜가 창세기 1장을 살피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대로 가득히 진리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